1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024년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소문내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자고. 전 아직도 송구영신 예배가 생생한데 11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나 아직 2024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시고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해 배워볼 건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병이어가 뭔지 아는 사람? 하고 질문을 하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알아요. 오병이어요. 병 5개를 이어 놓는 거예요. 오병이어.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은 떡 5개를 뜻하는 거고 이어는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주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사실 그 이상 되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먹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3년 전입니다. 우리 울산 지역 남구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60명이 먹을 분량의 빵과 돈가스를 잘게 잘라서 110명을 먹인 일이 있었어요. 군대판 오병이어입니다. 약 2배 가까운 인원을 먹인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그런가 하면 작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돈가스 3kg으로 85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따져보면은 돈가스 요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5명 먹일 분량을 가지고 85명, 5배를 먹인 현대판 어린이집 버전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하죠. 5배나 불려서 먹었는데요, 사실 진짜 기적의 어린이집은 따로 있었어요. 이 경산시 한 유치원에서 계란 4개를 넣은 계란국으로 90명의 아이들을 먹인, 그것도 뉴스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게요, 이 원장님은 계란을 3개만 넣으라 그랬는데 조리사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개를 몰래 더 넣었다 합니다. 계란 4개로 90명을 먹인 기적의 어린이집. 결국 이 너무나 놀란 판사들이 이 사람을 구속하는 사건이 경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며 왜 현대판 오병이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게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기적에 우리가 주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너 오병이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적은 것을 어떻게 신비한 능력으로 막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은 뻥튀기 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꼭 뻥튀기 기적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드물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많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 가운데 7가지만 엄선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목적이 나머지 공간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도 요한의 살아 생전에 기독교 초기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도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 더 쓸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한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표적을 엄선해서 요한복음에 실었는데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30절 말씀을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보고하고 있는 장면, 보고하는 장면으로 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났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2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30절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29절부터 위로 역순으로 그 내용을 둘러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시기는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그 허무하게 처형을 당했던 바로 그 시기,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즈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쭉 진행 중인 한 사건 사이에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보다 조금 더 바로 앞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전도대로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이게 1년 된 사건인데 그 보내시고 돌아오기까지의 그 중간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딱 2가지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대로 파송이 되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조금 전 다시 6장 30절 말씀을 띄워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만나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제가 잘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어디를 잘못 읽었어요?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제자들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했다. 그런데 쭉 위로 올라가서 7절 보시면 출발할 때는요, 그들이 뭐였어요? 12 제자였어요, 제자. 근데 돌아왔을 때는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과 보내심.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셨잖아요. 오늘 자, 일로 와봐라. 제자들 일로 와봐라.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전도대를 또 파송하시기에 부르시죠.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30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요, 12제자를 부르셨죠. 근데 이제 사도는요, 부르심에 응답한 것만으로는 사도가 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둘씩 짝을 지어 어떻게 하셔요? 보내십니다. 보내신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 아포스텔로, 보내시다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아포스톨로스, 바로 사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그대는 사도입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성경 역사, 인류 역사를 통틀어 딱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는요, 그 이상 없어요. 주님께서 지목하셨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까지가 이제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다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사도주의라고 하는데 이단성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도주의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부르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이 당시에는 이들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우리는 사도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사도들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보내심의 종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면 여기 계속 계시겠어요? 집으로 가시겠어요? 집으로 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의 관계이며 오늘 제자들이 사도로 불리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장면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꿈과 소망, 비전이 되는데요. 오늘 그 장면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장면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실 때 축사하시고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덩이들과 물고기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이 은혜의 선물을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제자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서 잠만 자요? 아니면 뭐 합니까? 나누어 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신이 나는 장면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은혜 주려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나를 보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표가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는요,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은 또 아주 특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죠. 식사를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 받는 은혜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행복을 나누는 교회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에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찢어가지고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주셨을 때는 그들이 각각 온전한 물고기 1마리로 못 받았을 거예요. 온전한 빵 1조각도 못 받고 찢어진 채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나눠줘야 될 사람은 몇 명이에요? 최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 5,000명이 이걸 나눠주니까 처음에는 계산을 했겠죠. 이거를 5,000명, 내가 12명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대략 내가 뭐 한 400명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빵 반쪽을 가지고 400등분을 이걸 나누면은 지금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배식 담당자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 고기가 딱 이 5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 배식하는 권사님들 머리가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이거를 몇 조각으로 잘라야 이 성도들 다 먹일까?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걸 조금 떼어가지고 이렇게 줬을 거란 말이죠. 그거 받은 사람이 이걸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루 부스러기 하나 주니까 더 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더 달라고 했겠죠. 그럼 옥신각신하면서 더 주면 안 되는데, 아직 399명 더 줘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 많이 떼어줬을 건데, 아니 다음 사람 떼어주려고 보니까 빵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신기하잖아요. 설교 듣고 계시죠? 물고기 반조각짜리 물고기 들고 다니면서 400명을, 적어도 400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줬을 거라면, 그런데 주고 하다 보니까 없어져야 되는 물고기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지금 나누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 배식할 때 또 오늘 수육도 모자랄까봐 조금씩 주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당 수육을 막 이만큼씩을 막 주는데 한 3사람 주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줘도 계속 쌓여 있으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퀴즈입니다. 이걸 나눠주는 제자들은 지금 얼굴 표정이 울상이다, 아니면 화색이 돈다? 잘하시네요. 이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친다, 아니면 신이 난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보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이와 같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금요일부터 나와서 배추 다듬고 또 간하고 열심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밖에 나가서 신방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 이제 또 출출하실까봐 새참으로 빵을 아주 조금 사왔어요. 그래도 5덩이보다는 더 사오긴 했는데 조금 사왔어요. 조금.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또 들리는 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신세대인 줄 몰랐는데 피자를 좋아하시는 줄 모르고 제가 그냥 빵을 사와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피자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조금 사오고 음료수 조금, 귤 조금 이렇게 사왔어요. 우리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사와서 권사님들, 집사님도 오셔서 이거 드세요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 숫자에 비해 제가 사온 양이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2차로 또 사와야 되겠다 마음에 먹고 있는데, 그 적은 섬김의 간식을 보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거를 잘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제 또 냉장고가 새로 와서 그거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한 상자가 또 남아가지고 이것을 간사님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적은 간식으로 섬겼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간사님 댁으로 보냈더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섬김에도 기뻐하는 성도들 보면 제 마음이 더 기뻤는데요.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니, 주고 또 주고 나눠주는데 줄어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남아요.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오늘 이 은혜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 우리 그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제자들이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너무나 기쁘게 쓰임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주님의 보내심을 불가능한 미션으로 여기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 자, 주님이 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주님, 날 저물면 이 사람들 어디 오도 가도 못 하는데 빨리 보냅시다. 오늘은 좀 빨리 파하고 보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도 사고 저들을 쉴 수 있도록 해줍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재촉하는 말을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런데 자기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였습니까? 네는 네인데 뒤에 물음표가 붙는 네예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아니, 왜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최소 몇 명? 남자만 5,000명인데 제자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혹 부자가 있었어도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진짜 노숙자 수준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오늘 점심은 우리 최인식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서 특별한 특식으로 섬겨주셨는데 우리 단일 기도회 전에 최인식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우리 이제 성도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위로 예배 드렸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으셔서 정말 거금을 주셨습니다. 오늘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특별 헌금을 전해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 특식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권사회 회장님한테 이 봉투도 전달을 안 하고 권사님 오늘 특식입니다. 어제 한 김장에다가 수육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여튼 평소보다 한 5배는 더 빵빵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만 했어요. 말만. 목사님 뭘로요? 물어봐요 권사님이. 권사님 냉장고에 있는 걸로 그냥 하세요. 그럼 우리 권사 회장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안 하면 다행일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 집 냉장고라도 다 털을까요? 저희 집 냉장고를 다 턴다고 이 많은 성도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주님 내가 뭐가 있어요? 뭐 카드라도 좀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든가. 딱 봐도 예산이 2천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엄카, 아카 그리고 예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카드. 카드라도 주시면서 좀 뭐 사오라고 하시든가. 아무것도 없이 맨입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뭐 200데나리온 2천만 원씩 떡을 사올까요? 이 반응이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반응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성도들 다 먹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응 안 하실 분만 설교를 대충 들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정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보내심이
황당하기는 황당해요, 제자들도. 그런데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황당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낯설지 않은 황당함.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신 직후라 그랬잖아요. 돌아온 직후. 주님은 그들을 전도대로 보내실 때도 이렇게 황당한 보내심으로 보내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의 모습인데요, 물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줬다고 하니까 주신 줄 아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그냥 주셨다라고 말씀만 하셨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에 주신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어도 어디 가서 며칠 동안, 이게 하루 이틀 전도한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전도를 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마을에 들어가서. 그럼 최소한의 여비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전도회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점심도 안 주면서 전도 나가라고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실 것 같네요. 아니, 밥도 안 먹이고 나가라고 합니까? 만약에 제가 사전도에는 오늘 저기 일산지 가서 전도 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차도 안 내주고 걸어갔다 오세요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사전도에는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여비라도 주면서 보내시든가, 아니 안 주는 거는 둘째치고,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라도 뭐 따로 이제 모아놓은 통장이라도 깨서 여비 만들어서 가야겠다, 그것도 금지시키세요. 안 된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그냥 맨몸으로 가서 전도해. 주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셨어요. 황당하죠. 근데 그들이 그때는 네, 제가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보내심을 따라 갔습니다. 가서요, 보내심에 합당하게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정말 황당할 정도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채 보내셨지만 그 보내심에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들을 통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그들을 보내셨을 때 여전히 황당한 보내시기는 하지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도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쳐지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한번 가볼까? 주라 하시니까 뭐 주머니라도 털어서 뭐라도 줘볼까? 갈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못 간다 그래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그냥 못한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왜 전도대로 파송될 때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이 배고픈 무리를 먹이는 일은 할 수 없었을까? 왜 영혼을 먹이는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그들은 헌신하지 못했을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제자들이 아직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TV를 보신 분들인데요, 조금 전에 특식을 예로 들었잖아요. 제가 권사회장님한테 뭐 봉투도 안 드리고 특별 헌금도 전달도 안 한 채 권사님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 하세요, 뭐 그것도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근데 이 황당함을 해내는 셰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요리 프로그램의 시초가 된 냉장고를 부탁해, 기억하시죠? 그 시즌2가 나온대요. 12월 달에 시즌2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 출연진들도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냉장고를 부탁해 대단하잖아요. 15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동안 거기다 갖다 놓은 그 패널들의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기상천외한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거 보셨죠? 지금 이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엄청난 기대를 모으는 이유가 윗줄에 있는 셰프들은 옛날에 나왔던 분들인데요.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아랫줄에 나오는 분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아랫줄에 나오는 분들이 최근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 계십니까? 흑백요리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름이 알려진 백수저 셰프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흑수저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벌이는 이 경연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때 심사위원이 딱 두 분이었는데 백종원 씨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저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미슐랭이라는 그 요리계에 가장 인정받는 그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그 별이 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별 개수에 따라 그들의 권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별 세 개를 받은 안성주의 셰프입니다. 아직 젊은데 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셰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좀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이 안성주 셰프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독설도 많이 하고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이제 이 요리사들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채소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혀에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게 어느 부분은 잘 익었고 어느 부분은 잘 익지 않았다는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엄마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면 맛보면서 저는 라면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라면은 너무 퍼졌어요. 탈락입니다. 이랬다가 엄마한테 등짝을 얻어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연진 중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이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한 잘생긴 청년이요. 고기 한 덩이 들고 나왔어요. 아무 뭐 양념도 없이 딱 고기 한 덩이 가지고 나와서 자기는 이 고기 굽기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스테이크 하나를 제대로 구워가지고 아무 요리가 아니라 그냥 구운 거 하나만으로 평가를 받겠다. 모든 출연자들이 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고기 굽는 것만으로 이 쟁쟁한 요리사들 사이에 이걸 통과를 하겠다고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진짜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구워서 이제 안성주 셰프가 맛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심사평이 나오죠.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잘 못 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분하다는 뜻은 골고루, 평평하게. 그러니까 고기의 모든 부분이 다 균일한 정도로 익혀져.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를 건데 저분은 별이 3개짜리 미슐랭 셰프이기 때문에 딱 한 점만 먹어봐도 고기의 이 끝부분은 제대로 익지 않았고 안쪽은 조금 더 많이 익었고 이걸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전도대로 파송될 때는 아무것도 없이도 가서 잘 충성했던 그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아직 이분하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숙하지를 못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족함이 있었다. 아직 균형 있게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사래를 쳤어요. 그들이 아직 이분하게 익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균형 있게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성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심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럼 그들이 이분하지 못했다라는 것,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였을까? 오늘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을 큰 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 둘씩 전도대로 파송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마다 주님께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겠죠.
주님, 제가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했습니다. 제자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고 자랑하느라 경쟁에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 네가 더 잘했구나. 아이고, 넌 좀 더 수고하지 그랬냐? 주님은 절대 그들의 성과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 너무 피곤해 보인다. 너희들 너무 지쳐 보인다. 따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생했니? 주님의 관심사는요, 그들의 피곤한 육신과 지쳐있는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왔는가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영혼 그 자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데,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을 만큼의 보잘것없는 성과라 할지라도 주님은 상하고 지친 나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시고 나의 성과를 평가하시기보다 먼저 나의 지치고 다친 영혼,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들은 이 따뜻한 음성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고 지치죠. 힘들죠. 내가 무엇을 했는가 허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수고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쉬러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 열심히 충성하고 돌아와 주님께 보고하며 많이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이라서 주님께서 좀 쉬어야 되겠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가세요,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직 더 고침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얻어먹을 게 많이 있는데, 아니 온 마을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배를 따라 달려가는데 얼마나 갈급했던지 배보다 사람이 더 빨라요. 아니 성경에 서 있는 그대로잖아요. 제자들보다 앞서 달려가요. 앞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기 때문에 결국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배를 보고 사람들이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무슨 마라톤 대회라도 열린 것처럼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쉬려고 조용한 데 찾아가고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웰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어서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내가 그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질 것 같으세요? 짜증나죠. 귀찮죠. 아니 주님도 좀 쉬라고 우리에게 휴가를 주셨는데 기껏 쉬려고 한적한 곳에 배를 딱 정박하고 내려보니 남자만 5,000명이 거기 자빠져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며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제자들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인지라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좀 보내자고. 저 사람들이 가야 내가 쉬니까. 할렐루야. 주일 저녁에 보면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 고생이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지금 거의 뭐 죽을 상이에요. 막 온 몸을 다 불살라가지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요 한번 모이면 갈 줄을 몰라요. 이제 다 끝나고 갔나 보다 하면 로비에 모여가지고 또 2차전을 하고 있고요. 교제가 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빨리 쫓아내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가야 저도 쉬니까
빨리 가면 또 교회 계단에서 또 3차 모임하고 있고. 안 가요. 제자들이요, 무리를 빨리 보냅시다 주님을 재촉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피곤해 죽을 지금 빨리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분하게 읽지 않았다. 어느 부분이 안 익었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현장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 불쌍히 여기사. 같은 무리를 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짜증이고 번거로움이고 귀찮음인데 주님의 눈에는 가련하고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는, 주님은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신 것입니다. 다시 복습해 볼까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처형을 당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열정을 다해 그 배를 또 쫓아올 만큼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 배보다 먼저 빨리 달려와서 제자들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디로 가야 하지? 주님은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셨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들의 결핍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목하여 보셨더니 그 긍휼로부터 그들의 결핍이 지어주는 놀라운 축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적에 집중하니까 그 사람들 먹이는 게 아까워서 부식비를 횡령하고 그걸 줄여서 적은 걸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거 뭐 간에 기별당각이 먹이는 걸 가지고 오병이어라고. 정반대입니다. 오병이어는요, 긍휼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안쓰럽게 하는 그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축제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만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셀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부서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른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은혜의 전달자로 삼으시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더딜까요? 왜 우리 셀은 사람 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전도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아닙니다. 따라 고백하시죠. 전도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분하게 읽지 않았다는 이 말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셀에, 우리 부서에, 우리 전도회에 몇 주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영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바빠요. 저도 피곤해요. 제 삶이 제 코가 석자예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줄 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충성했거든요.
뭔가 성과가 있는 일에, 내가 드러나는 일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도들이었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분하게 있지 않아 어느 부분에서는 충성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나 냉랭한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성도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충성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애쓰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쪽 부분에서 많은 충성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의 눈물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분하게 있지 않은 균형 있는 신앙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 우리 지체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영혼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나를 통해 그들이 생명의 양식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은혜를 받기만 바라고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4년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분하게 익은 성도로, 성숙하게 영적인 균형을 갖춘 성도로 주님께 보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 내가 오늘 내 마음에 품어야 될,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 잔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으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봅니다. 나는 주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성도인지, 내가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충성만큼이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내 안에 열려 있는지, 그러한 영적 균형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은 잘하고 있지만 영혼을 향한 관심과 애정과 그들의 목자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부족한, 균형을 잃어버린, 이분하게 있지 않은 아직 미성숙한 성도는 아닌지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 이제는 나도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나를 부르셨고요, 이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님의 빛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내게 주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내게 임하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나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온 나를 위한 인생 살지 마시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내 삶의 자리, 나를 보내신 자리, 전국 잔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만 머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진짜 사명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충성은 나를 부르신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충성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아직 이분하게 읽지 못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지 못해서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리, 주님의 마음과 긍휼로 쏟아 부어야 되는 자리에서는 손사래를 치며 멀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심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어로는 우리 셀은, 우리 전도회는, 우리 부서는, 우리 속회는 나를 통하여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로 보내주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섬길 때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